우리가 요한복음, 특히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위대한 도덕적 스승, 윤리적 스승,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좀 얌전히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분란과 어떤 마찰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것이, 얌전하게 믿으려면요, 지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박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착한 척하면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진리가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으셨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엄청난 마찰이 생기는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십자가에 사형당한 거는 사실 대제사장한테 잘못 보여서 사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 눈에 계속 이제 걸리적거리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인간적인 원인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에 계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신 거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우리가 그 선을 좀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최대한 선하고 자극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굉장히 예의 있게 대하되, 우리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부드러우나 그러나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옛날에는 너무 강경하게 막 복음을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는 너무 세게 말하는 게 문제였다면, 요즘 시대는 너무 점잖해진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는 좀 복음을 너무 원색적으로 전하느라고 무례한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들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할 말도 안 하는, 그러니까 양쪽이 좀 균형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런 논쟁의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이고 싶어 한다고 대놓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적이 어떤 예수님이 윤리 도덕적 잘못을 해서 적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반대죠. 너무 올바른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에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어둡고 자기가 악한데 자꾸 그걸 빛으로 비추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굉장한 은혜요 빛이 되지만, 그거를 바꿀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 잘못을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똑바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완전 납득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무런 반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긴 한데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있고 그 앞에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 같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잡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마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정말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안 나와 있을까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막 성전이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뭐 여호와 하나님 어떻고 막 이빠른 소리는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읽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뭐예요? 성경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네 전통대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의 오차,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 시기를 뭐 정확히 맞춰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한테 공개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미 어디 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해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이때나 지금이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이제 표면적인 출생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너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니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네 동생 야고보고 유다 시몬인 거 내가 알아. 네 여동생들 내가 알아. 그렇게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 나사렛 출신인 거 내가 알아. 갈릴리 나사렛 그 이방인 동네에 거기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그 동네 출신인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너 나사렛 출신이고 너 목숨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겸손하게 나는 잘 모르니까 더 알아야 됩니다 하면 이제
오히려 얘기가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자기가 아픈데,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함께 가는 게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주요한 일인데, 그거를 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초신자는 오히려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네 하면서 이제 일단은 자기가 모르니까 드러나 보자라는 자세가 돼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짬이 얼만데 이걸 왜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직분도 있고 뭐 해온 게 얼마고 막 이게 뭐 내가 무슨 뭐 훈련 과정 뭘 했고 근데 실제로 그분의 삶에서 나타내는 어떤 거룩한 삶의 결과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루틴에 익숙한 것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어느 교회, 어느 세대나 이 문제는 계속될 거고 계속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 딱 교회로 따지면 가라지 느낌이에요. 자기 다 안돼. 다 아는데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작 예수님한테. 근데 똑같아요. 자기 뭐 다 아는데 배웠대. 내가 세례받은 지가 30년 지났대. 근데 복음 뭐 그거 다 기초 아니냐. 처음 믿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변화시킨 적이 없고 복음을 기계적으로 공식만 외울 줄 알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런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너 그거 가짜 믿음이야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기가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본인과 하나님이 직접 찔리시면 본인이 하나님한테 직접 찔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이제 깨닫고 변화되도록.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적인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지적이라든가 물론 너무 심하면 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인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막 공개 자백, 공개 회개를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루틴 같은 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질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아무 프로그램 하지 말고 아무런 인위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내가 노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이런 성경을 혼자 읽거나 깨달으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남 신경 쓰지 않고 남 지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거기서 딱 찔리면은 내가 알아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 사람들의 이런 모습,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딱 관통되면요. 그럼 내 안에서 알아서 치유가 벌어집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뽑으려고 그러면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죠?
알고까지 뽑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에 각자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게 열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왔고 우리는 모른다고 열받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잡고 싶어도 우리한테 위기가 오거나 또 문제가 생겨도요.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약간 운명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한테 손을 못 대요. 심지어는 마귀 악마도 사탄의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한테 손을 절대 못 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떤 그 사역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았다는 걸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보세요.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메시지의 내용을 그런 더하거나 빼거나 장난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반발이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유일한 건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증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이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교회에 올까 안 나올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교회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끔 유도하는 거는 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눈치를 너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진리보다 그 사람 눈치를 더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떠날까봐 진리를 말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떠날 사람, 올 사람도 복음을 못 듣고 어차피 떠날 사람은 그냥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하게 증언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적들도 굉장히 더 반응이 격해지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자기 수하를 보내서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시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야?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서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승천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까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맞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의 구원과 어떤 내세,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이거 굉장히 평면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구절이랑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관계적인 측면으로 확장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랑 있으면 편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다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고 싶대요. 근데 예수는 싫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이 내세관이랑 구원관이 이렇게 자꾸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거 이런 정도로 이제 왜곡되니까 어때요? 관계적인 측면을 무시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선하심,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지금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는 등한시하면서 죽은 다음에 행복한 장소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본인이 싫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은 싫은데 행복은 하고 싶어 라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악마가 주는 행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좋다고 마약하는 사람이 좋다고 마약 빨다가 뇌가 녹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가 그걸 행복이라고 와 하나님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자기가 누리는 행복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미 예수님 말씀에 이미 녹아들어져 있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 생각.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이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서 저 멀리 이방인 사람들한테 그냥 가르친다는 얘기인가? 이러고 넘어가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지금 시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예수님을 지금 찾지 않으면요 죽은 다음에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올바른 삶의 자세, 복음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일상생활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주일에 예배드리는 삶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 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떤 공허한 종교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제공하는 능력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충분히 적용되는 삶이라는 거죠. 명절 끝날. 근데 이제 지금 이 유대의 명절이 거의 끝나가요, 지금. 초막절 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8일 동안 진행됩니다. 8일 동안.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8일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갑자기 왜 마시는 얘기를 왜 하시나? 이게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이래서 그 당시 사회와 문화와 이런 맥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초막절 축제 기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 있는데 제사장이요. 먼저 실로암 연못이라는 데로 가요. 그래서 금으로 된 주전자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 물을 들고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쫓아서 사람들이 계속 행진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막절이 자기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는데 물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를 이 의식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성전까지 다 같이 행진한 다음에 성전 옆에 큰 대야가 있대요. 거기다가 이 제사장이 그 물을 이렇게 부어요. 꼴꼴꼴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축하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 뭘 기억해요? 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짜 수백만 명 인구가 엄청났을 텐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수도를 끊이지 않고 공급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 한 지역에 단수가 되면은 그 의정부 인구가 60만 명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시 인구가 60만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60만? 의정부 시 전체의 단수가 돼서 알아서 물 먹으세요 하면은 이게 돌아갈까요? 근데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 의정부 시 인구보다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말 그대로 그냥 약간 황폐한 그런 땅이에요. 풀 좀 듬성듬성 나 있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탈수로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다. 그게 뭐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나 어쩌고 다 이렇게 디테일한 기적들은 있었으나 어쨌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마실 물을,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자. 와, 초막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마셔라.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마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좀 해석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바다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환상을 봐요. 근데 사해바다는 뭐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염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해바다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환상을 본 장면이 에스겔 47장 구약성경에 이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뭘 지금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생수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될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리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날 거야. 이것도 물론 상징적인 얘기겠죠? 전에 우물가의 여인이랑 했던 말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지금 이 해석까지 해줘요. 요한은 뭐라고 하죠? 이게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거를 자꾸 신비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떤 조언자, 상담가, 카운셀러라고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생수라는 건 뭐냐면요. 필수적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은 40일을 살아도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은 며칠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물을 아예 안 마시면은 그 안에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 생명이죠 사실. 물은 생명이죠. 실제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몸뚱이만 똑바로 움직인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진짜로 우리가 산다고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대의 문제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과 위험성은 뭐냐면요. 몸뚱이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다. 고기 덩어리는 그냥 아무런 철학도 없고요. 아무런 윤리도 없고요. 아무런 진선미가 없어요. 그냥 진리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선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대만 부르고 내가 편하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계시록에 이제 책망하는 내용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으려면은 물과 같이 공급되는 엄밀한 의미의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게 우리 안에서 뱃속에서 생수처럼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윤리 도덕은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수준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도했던 올바른 정체성, 그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거기서 말하는 이 성령이 주신 생명은 이 몸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말하죠.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이때.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었어요?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또 반대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이런 천한 데서 나오겠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중에서 논란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맞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 괜히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왕이 나셨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헤롯이 열받죠. 왕이 났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래서 2살 밑으로 남자애들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베들레헴에다 등록을 안 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거기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출생은 어디서 했냐? 베들레헴에서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이 성경에 예언까지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갈릴리 출신으로 불릴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하나 두 개 아는 거랑 전체 맥락을 아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불완전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은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를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한쪽이 되게 우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막 80% 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머지 20%만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다수결로 이제 밀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스 아메리 절반, 나는 그냥 물파 절반 딱 있어요. 반반이야. 굉장히 비등하게 지금 의견이 막 갈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갈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좀 우세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한쪽은 정말 메시아다. 와. 한쪽은 의문을 나타내면서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긴 있는데 감히 아직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지금 내가 함부로 여기서 손댔다가 반반인데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보냈는데, 잡으라고 보내놨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다시 터덜터덜 왔어요. 그들이 묻되, 왜 안 잡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이게 보시면,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득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막 그냥 영적인 힘으로 다 밀어버리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지식적인 걸로 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에 섞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뇌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생각이라는 것, 지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북한의 예수를 믿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반동분자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반동분자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 한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북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고문도 받고, 뭐 수용소에서 막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도관이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취조를 하다가 너 왜 예수쟁이 됐네? 하면서 너 이 반동분자 새끼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취조를 하다가 그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막 우리가 막 얘기 안 하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진짜 하늘에서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성령 내려와서 막 해결되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만 또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논리 구조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나요? 사람이 어째 그냥 낫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썰을 쫙 푼 거예요. 창조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물론 이제 완전 이해할 수는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죠. 그러나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논리 구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티는 못 내는데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괜히 이 사람을 풀어줄 권한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 풀어주면 나도 반동되는 거니까. 근데 괜히 잘해줘. 괜히 잘해주고 주먹밥 하나 더 주고 뭐 심하게 뭐 노역 나가면 이 사람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수가 복음을 마음속에 좀 설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줬다 이런 간증도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직하게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간수조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지만
정직하게 중립적으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도 예수를 잡으려고 한 사람인데 어때요? 답을 딱 정해놓고 저놈 새끼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뭘 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들었더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켰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열이 받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게 뭐냐면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었을까요? 아까 그 간수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는 설득이 됐어. 속으로는 믿어.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지위가 날아가니까 말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 종교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조건 바리새인만 하면 무조건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해도 여러 층위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 율법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예수란 이단을 믿지? 니네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 기준에는요,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니까 나는 병을 고쳐도 된다. 그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기준은 순전히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거예요. 약간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고 싶은 나머지 너무 경직된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막 개혁주의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좁은 성경 해석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막 배도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율법의 정신 그 전체 넓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주의 5대 신조 안에 머무는 게 우리의 구원인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5대 신조, 뭐 오직 말씀 뭐 다 좋아요. 그리고 뭐 막 그런 좋은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많죠. 뭐 소요리 문답, 개요리 문답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박따박 그거를 다 외우고 우리가 그거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은 뭐예요? 본질을 알면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반박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들 중에 야 바리새인은 그런 믿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딱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근데 이제 대놓고 반박은 못해. 소심한 어떤 소심하지만 예수님 편을 은근히 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야 우리 율법은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냥 바로 판결 내리는 거냐? 예수가 누군지 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심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내 한번 불살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막 교회 욕하고 누가 막 예수님 욕하고 막 그럴 때 되게 객관적인 중간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진화가 맞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생각을 해봐라.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삶의 의미라는 게 있나? 우리가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을까라고 이 중간을 맞춰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변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어떤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소심하더라도 한 중간 굉장히 객관적인 중간 위치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논리적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반박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무논리로 찍어 누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죠. 찾아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근데 정작 성경에 갈릴리 출신 선지자 많죠. 자, 요나, 호세아, 나훔 선지자,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랑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면은 맞아요. 사마리아 지역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처럼 타락한 도시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뭐 볼 것도 없어. 뭘 적법 절차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발언,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7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리새인과 유대 관리들은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성경 엄청 읽었어요. 거의 외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안 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팔복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착한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도가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도가 순수한 사람. 정직하게 정말 그런가? 라고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으로 눈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왔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나왔죠. 믿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나 기득권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게 그 사람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지켜야 될 욕심과 탐욕의 양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딱 이건 죄라고 빡 찍었을 때 찝힐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이젠 너무 흔해.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이제 목사님들 이상한 짓 한 거, 돈 빼먹은 얘기, 이상한 사회법에 걸려서 구속된 얘기,
성적 타락한 얘기 이제 너무 흔하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그 사람들 성경 막 대학원까지 막 박사학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총회장 하시는 분들은 막 박사학위 이런 성경 한 15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공부한 양과 예수님과의 사귐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아요. 그게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선한 기준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쁜 생각만 솟아났는데, 죄 지을 궁리만 솟아났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요건 악한 거구나. 요게 분별이 되고. 그게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되길.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지금의 그런 타락한 사역자들처럼,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총회장이야. 그런 걸로 자만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요. 박사학위, 총회장, 교회 원로,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예수님과 매일 살아있는 관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만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몸이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기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생명 있는 삶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신앙적인 행위와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붙들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설득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의 형태나 교회의 어떤 관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